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목사님과 인사하시면서 뭐라고 인사하시죠? 황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거예요. 엄마, 은혜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 몰라, 그냥 믿어.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사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나 누구에게 분명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그 은혜의 향기가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그것이 우러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축구 보는 걸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것을 보고 골을 넣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손흥종 씨가 하시는 말씀이, 축구 선수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말이 제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매일 2시간씩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가 되는 것은 믿음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늘상 얘기하고 말하고 그거 은혜야,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진정 우리가 그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다르게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다 거하며 굳건히 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주 60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감옥에 있으시면서 들려오는 소문이 에베소서 지역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아데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약 50여 개의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팽배했고 더 나아가 점성술 그리고 주술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약 2만 4천 명이 모여서 주중 혹은 주말에 각종 음악, 연극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게임 그런 검투사 경기들을 즐기며 아마 그들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Emperor Cult 아니면 임페리얼 컬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사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한 황제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상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며 바울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자녀가 된 것을 꼭 기억하고 과거의 죄나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그런 혼돈 속에 빠지지 말며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먼저 우리가 받을 자격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은 고쳤지만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뭘 챙겨서 먹고 그리고 남은 접시는 그냥 설거지통에다 놓고 올라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여자 성도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웃으시는군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하루는 하는 말이, 매일매일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제발 접시 좀 닦아놓고 올라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죄와 불안과 폭력과 전쟁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까지 끝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행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똑똑히 보았고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죄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오실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심에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번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구체적인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 그 한 가지 의미는 죄에 눌려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석금을 주고 자유케 해주며 그들을 나아가 자녀 삼아주신다, 양자와 양녀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뉴스를 들으면서 자주 듣는 그런 뉴스 내용 중에, 어디 아파트가 몇십억이다, 그리고 기아에서 현대에서 새로운 차가 나왔는데 그 가격은 얼마다, 그리고 국민연금 얼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가격은, 값어치는 얼마였을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피가 우리 구원의 가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노예되어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체적인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Waymaker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낙심될 때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제게 크게 와닿는 것은, 주님 역사하심, 주님 일하심, 내가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일하시네. 주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네. 주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네. 주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목사도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잘못된 길에 삐뚤어가는 그런 낙심이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늘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난감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분명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favor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favor,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 편애, 호의, 특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애, 특혜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괜히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어떤 정치가나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favor, 특혜, 은혜, 편애는 아주 긍정적인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특혜나 세상의 그 특권은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됩니다. 학연, 지연, 아니면 어떤 가족 관계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특혜는 그것이 물질이든 아파트든 땅이든 뭐가 되든 샤넬 가방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제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빌과 베티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교우들이 그래요. 목사님, 빌하고 베티네 엄청 부자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고 얼마나 부자냐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뭐 호텔 체인 200~300개 갖고 있대요. I have a couple of hundred hotel chains 그래. 그랬는데 이분들은 자가용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버지니아 텍에 수십억을 계속해서 헌납하고 그러므로 건물이 자기 이름으로 지어지고 그런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인데 5년 후에 그 며느리를 만나서 빌하고 베리라고 한 부분이 이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지내시나 여쭤봤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남편은 비행기 사고로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닌,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의 선물을 열면 거기에 세상의 돈과 어떤 것으로 살 수도 없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 영생 등의 귀한 선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도 귀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도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약 4개월 걸리는 그런 여행길을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이 성경 4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도 않았고 제물이나 향료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아직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가치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 목사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코비드 후에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나누시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아들이 보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도 목회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하고 우리 이성훈 장로님 다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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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은혜로 늘 동행하시니 난 괜찮아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복음서에 어느 곳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그런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어원에서 근거했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감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원래 사전에 보면 은혜는 감사, gratitude, 그리고 giving thanks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여러분께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장로님 네 분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제주도 특산물 표고버섯이야. 그리고 이게 멸치인데 목사님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미국에 가서 잘 드셔. 그러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사랑의 대접을 받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제가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제가 그 장로님 부부에게 해드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주시니,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저의 당연한 반응은 그저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 과거 완료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과 애통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이것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즐겨 부렸던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동행하심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암을 겪을 수도 있고요, 치매를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는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겪으셨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수술을 하셨는데 회복하지 못하시고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는 일제의 강압을 겪으셨고 6.25를 겪으셨고 그리고 가난을 겪으시면서 희생을 많이 하신 그런 세대들입니다. 여기에도 계시죠.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그때가 됐는데 제가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 마시고 예수님한테 가세요. 저도 곧 가서 예수님 만나고 어머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엄마 그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낙심되는 일, 신앙의 회의를 가져다 주는 일, 난감하고 두려운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거하고 은혜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것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착하다, 인상이 좋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들이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시니까 7번은 조금 많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쓰시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구약, 저는 시편을 꼭 읽습니다. 묵상하고 잠에 드시면 잠이 잘 오실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정오에 12시에 한 3분 5분이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 더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은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방회 내에 있는 젊은 목회자나 목회자들을 후보생들을 평가하고 그들고 추천서를 써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젊은 목회자 후보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치면 저 한 사람 더해서 다른 감리사하고 모여서 면담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감리사님이 그러세요. 이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또 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나누고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제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건데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실수한 곳에서 배우고 또 잘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기를 줘서 좋은 목회자 되도록 우리가 키워주십시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은 거저 아무 공로 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역경과 곤란 매일상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늘 기쁨과 찬양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분명히 믿고 거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 개인, 그리고 복된 한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